본문 말씀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는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잘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면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정말 잘 일을 진행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이 아니고 스파르타의 퀼론이나 또 헤라클리토스, 피타고라스, 아테네 솔론, 또 밀레투스의 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 말은 너 자신을 알아라는 이 말이 당시에 유명한 헬라 철학가 학문이 꼽히던 그 시절에, 또 가장 철학적인 그런 꽃을 피웠던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이 말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정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이 명제 앞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이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말했고, 또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그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인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속인다는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과 복을 받기에 참 심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이 삶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속이고 속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기도 하는 것은 좀 덜 억울할 텐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일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속이느냐? 이 속이는 것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왜 속이느냐?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속이는, 있지도 않은, 이룰 수도 없는 그 명예를 자기가 가져보려고 속여서 취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면은 이익이 적은데 조금만 살짝 속이면 이익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재물을 위해 속인 이거는 아예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늙은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또 장사가 안 남는다는 거. 이 3대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속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서리의 속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 이런 재물을 놓고 재물 때문에 속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민들에게 순수합니다. 속여봐야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많이 가진 대기업은요 엄청나게 속입니다. 속여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해놓은 이런 기술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정말 재물 때문에 속이는 이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속이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 속인다는 것이죠. 이 권력을 얻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력 얻으면 뭐 명예도 오고 물질도 다 오는 것 같아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위해서 속이는데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속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은 지금 다 압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국민들을 속이는지 뭐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동창생들 총신 동창생들 카톡방에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쓰는데 23번인가 24번이 바꿨어요. 그래도 악화만 됐다고. 그 무능해서 그러냐? 동네에 있는 그 복덕방 아주머니한테 먹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멍청하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척해서 국민들의 이 재산과 토지와 이런 모든 부동산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뭡니까? 공시지가 올려서 엄청난 세금 걷어가지고 보유세라는 거 있지도 않고 만들어서 엄청난 세금 걷어가지고 천연구조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엄청난 세금 걷어들이죠. 제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속이는 이것을 통해서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뭐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힘이 약해서 속기도 하고 가슴 치면서 속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지만 어쨌든 속이는 것은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이죠. 속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요 아이들 너 뭐 될래? 대통령! 이랬어요. 그 최고로 영화롭고 좋은 그런 되고 싶은 비전 1호가 대통령입니다. 저는 요즘요 손자 손녀들이 대통령 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여튼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끝까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이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속이는 것은 웬만큼 속인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뭐 역대 대통령 다 많은 사람이 영창관대 다 나왔잖아요. 그 정도는 대통령을 속일 수 있다. 정략적이고 계략적인 어떤 정치 수단으로 하나의 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그렇게만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이거 결과가 참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재벌이나 권력자나 또 현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속이는데 속임당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어쨌든 이런 세상에 오지 않고 참 진실한 세상이 오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마 천국에 가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속이는 것은 이런 그 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까지도 많이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가장 그야말로 가장 그 어떤 극단에 있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보면요,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유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국 자기가 자기 속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속이느냐? 자기 지식 때문에 속고,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속고, 자기의 어떤 선입관념 때문에 속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속고, 자기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속는 아주 불행한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아라, 비우라,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속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다 하면서 속지 않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는 어떠냐? 성도들과 교회는 과연 속이지 않느냐, 정직하냐, 여기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니는 안 속이는겨? 나도 속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대충 산다는 거예요. 너무 대충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결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인데, 너무 대충 살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성도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대충 살아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정부에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20%까지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쭉 드려왔습니다만 우리 자석에 비해서 20% 충분히 앞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가치를 하나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코로나 지나갈 때 좀 잠잠하다가 코로나 지나가고 난 뒤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비판을 하거든. 제발 좀 그 설득을 시켜라. 당신들은 지금 코로나가 회복된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귀한 가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가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 최고의 가치다. 그럼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한다. 그러므로 이해를 좀 해라. 그 대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할게, 이래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은요, 철저히 마스크 방역 철저히 하자면 아무 일 없어요. 없다니까. 왜?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서로가 마스크 끼고 버리면 전파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불신자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변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뭐냐, 평소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바르게 성도답게 사는,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평소에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성도답게 살았으면 정부에서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아니 그 수천 명 들어가는 교회에 왜 20명만 들어가는,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서 철저히 와서 예배드리는 허용해라. 아마 이렇게 오히려 정부를 향하여서 교회를 대변하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퇴폐되어 가지만은 성도들 때문에 마치 바닷물에 소금기 불과 몇 프로가 바닷물을 섞지 아니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저렇게 착하게 성도답게 사는 그런 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오히려 정부를 지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불신자들이 오라, 기회는 왔구나 해서 돌질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돌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나가는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다, 저 사람 정말 바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성도들이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사함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해서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서 함께 천국에 이끌어가는, 이게 목사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과정에서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평생 자기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몇 마디 말에 아니면 몇 번의 설교에 그게 바뀌겠습니까? 잘 바뀌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바뀔 때까지 몸부림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들이 바뀌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너무 쉽게 성도들이 하나님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 가끔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한 가지 일 속에서 결코 자신을 속이는 일만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이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스스로 속지도 않고 또 속이지도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언제 자신을 속이고 언제 자신에게 속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언제 속느냐면요, 언제 자기를 속이냐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볼 때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면 그를 건면하고 그를 위해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저놈이 집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목사라는 게 먼저 돌질부터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정죄부터 하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마나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이제 앞에 놓고 유대 나라의 법대로라면 가늠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들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예수님. 돌로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 이러면은 당신이 매일같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사랑한다더니만 왜 죽이라 합니까? 그렇게 긁어 넘어질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이러면은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고 당연히 다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 정죄를 받게 돼요. 이런 난감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을 흘러서셨어요. 서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요,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제일 먼저 돌로 친 사람이 그 정인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땅바닥에 뭘 썼을까? 전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 들고 쳐 죽이자고 예수님을 그냥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주보자, 가장 예수님 앞에서 그 돌을 들고 씩씩거리는 그 사람의 지혜를 땅바닥에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내가 지금 중지를 다 알고 있네. 어떻게 돌로 치겠어? 그래서 돌을 던져버리고 가니까 니도 너도 다 돌 던져버리고 갔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TV에 목사의 딸이고 목사의 아들인 부부가, 그것도 그렇게 기독교의 그 정신을 교육한다는 한동대 출신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입양해 온 이 아이를 비참하게 쳐 죽인 살인죄를 보면 이게 얼마나 교회에 또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크게 와서 저놈 죽여 사형을 내려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정의감이 불타고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저도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과연 자신을 돌아보느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할 때에 먼저 지탄하고 비판하고 돌질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우리 인간들은요, 시험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받은 진. 너도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때에,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네 자신을 살펴라. 그 말. 그리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마귀는요, 항상 되지 못한 사람을 된 줄로, 선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참 사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줄로 알고 설치는 사람이 주는 그 좋지 못한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언제 살펴야 되느냐? 항상 내가 아직 되지 못했는데 된 것처럼 나타나고 설치는 이런 일은 없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약자 앞에서 이건 정말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귀는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이것은 잘 감당하는데 어쩌다가 일을 이루었어요. 됐어요. 이럴 때는 마음껏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그렇게 부추긴다면, 야, 요즘 피할 시대야. 자기를 살려야 돼. 지난번에 서울 갔다 왔는데 조영심 씨라고 만났어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예요. 많은 회사나 상품이나 기업을 브랜드화, 요즘 이제 그 브랜드 하는데, 이 조영심 씨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썼고요. 이제 뭐 저하고 또 일을 이렇게 위해서 뭐 계약도 한 가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퍼스널 브랜딩을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시켜, 여러분 항상 나를 브랜드화 시켜서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회사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기를 멋지게 브랜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론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건 좋은데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브랜딩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더 부각시켜서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하게 할 수 있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랑하는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겠는 있지. 내게 있는 것을 부각시키게 정직하게 부각시켜서 상대방이 어필시키는 이거는 브랜딩 작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노숙자들을 밥 먹여 줬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이어점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한번 다니고 왔다 가면 사흘 동안 오징어 냄새 납니다. 그래요. 아주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 한 가지 알아내요. 노숙자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왕년의 사업가고 유명인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목사가 눈치 빼보면 쉽지 않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글을 가치는 그럴 만한 그릇은 도무지 못된다고 판단되는데 엄청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뭐 뭉친한 자가 자랑하다 보니까 있지도 아니한 자기의 과거, 있지도 않은 자기, 다른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실제 자기는 이건데 있지도 만드는 자기 대단한 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참 불쌍하다. 저렇게 자기를 철저히 속이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속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정당한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가르치면은 저래 가르치면 안 되는데 내가 해도 더 잘하겠는데 이렇다. 그러니까 나눔이 없다는 것이죠. 대우도 없고 나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그를 대접해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자인데도
뭐 스승보다 위대할 수도 있지만 스승을 무시하고 그 위가 아닌데 자기 그런 위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자기를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때에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속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자기를 속이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결과는 자기가 속은 것이죠. 자기를 속이면 자기가 자기를 속는 것이 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업신여긴다 이 말은 조롱한다는 의미예요. 그 원의 뜻이 조롱한다. 그 다음에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에게 속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만큼 중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해놓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왜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이 내신 진리와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성이 주인한테 오늘 저 옆에 비달밭에 가서 콩을 심으라. 비달밭이 굉장히 컸어요. 콩을 가지고 이제 콩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인데 전뿌리를 많이 짝대 쿡 찔러 매달려고 덮고 이렇게 전뿌리를 많이 하죠. 그 모성이 콩을 심다고 막 심으거든요. 고라는 줄어지다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한 반쯤 하다가 막 성질이 나서 에이 모르겠다. 밭 뒷구석에 삽으로 푹푹 바깥에 끄덕 묻어버려. 집에 갔어요. 밤만 심으면 다 심으면 예.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가보니까 절반은 콩이 올라오는데 절반 콩이 없어. 이거 왜 이러지? 콩이 왜 안 나지? 근데 저 밭 뒷구석에 콩나물 실처럼 수북하게 올라와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모습이 그 짓을 하는데 그 심어놓으면 콩 끓어묻으면 끝날 줄 알지만 생명인데 안 올라옵니까? 우리가 이 모성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면서 마치 적당하게 해놓고 그냥 끓어묻어 버려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 정확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속이는 어떤 일이 드러나리라고 반드시 드러나리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속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안 드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속이는 일을 한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죠. 반드시 드러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법칙을 비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면 이런 끔찍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농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사하는 이 얘기를 빌어서 그 사람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데 자기를 속이는 자는 이렇게 거짓으로 심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심는다. 그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육체로부터 심는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이게 주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육체를 내가 심는 것입니다.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런 심음이 계속되면 죄가 그게 더하여지고 죄가 관영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쓰레기에 톡 꽉 비우듯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노아 시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돔과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체 극악한 최악의 악한 자리까지 빠져들어갔는데 성경을 보면요 소돔성에 이 남색하는 자 개인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쁘장한 천사가 이 남자가 노시집 들어가 그걸 끄집어내서 관계하겠다고 떼거리로 몰려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기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그 흔적이 사해바다 밑에 농축되어 있는 이런 모든 화학물질들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폼페이라는 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타락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용암으로 덮어버렸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육체를 추구하는 그 가장 끝은 이 성적 타락을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추구하는 결국은 바로 처참한 멸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심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행한 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나의 결과다. 맞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 내 삶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자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지금 가난하게 살고 이것이 다 그 결과입니까? 맞습니다. 어떠합니까? 내가 병든 것은요. 그것도 맞아요. 어제 내가 내 건강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르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살아도 지진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참 믿음으로 사는데 질병 걸리고 정말 처참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 특별한 사명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외에 특별한 하나님 사명 외에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항상 어제 나의 삶의 결과가 오늘마다 이건 심음의 결과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차를 타고 우리 가다가 이 횡단보도에 섰으면 마음은 저자 가 있는데 발은 안 가. 몸부림치면서 빨간불 오기 횡단보도 건너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중풍 온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가면 보잖아요. 그럴 때 저는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 발로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 저런 병에 걸리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언제 그리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망가지면요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평소에 잘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대충 하다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망가져도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수도 있고 그렇게 망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수도 있어요. 그런 망가짐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갈 것인데 그런 망가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그 천국 가요. 그럼 얼마나 큰 복. 이게 잠깐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복이라니까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 훌륭한 신앙인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과거 이야기 듣다가 목사님 제가요 그때 그 병 안 걸리서는 예수 안 믿습니다. 자랑하듯이 그래. 그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면? 그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 병동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어제의 결과가 오늘의 나다. 돈 많은 불신자가 저한테 그러니, 목사님 너는 하나님만 믿어도 되게 잘 사는데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이 삽니까? 이러면서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를 잘 활용했다. 여러분, 빛도 활용하고 전파도 활용하고 공기도 활용하고 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이 자원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다가 지혜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관계없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신 바탕을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신 원리, 심음의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머리도 좋고 하나님 내신 이 자연 논리도 잘 활용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 금상첨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잘해서 돈 많게 살아도 그 길어봐야 100년 안쪽이에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비록 내가 잘못해서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낙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그게 천당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없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도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 천당 갑니까? 얼마만큼 악하게 살아 지옥 갑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만큼 악한 일을 했으니까 지옥 가볼 것 같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생기고부터 끝나는 날까지 가장 착하게 산 사람 여기 세우고 가장 악하게 산 사람 저기 일렬로 딱 세워놓고 어디를 잘라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야 되겠어요? 한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너 지옥 가라, 너 천국 그러면 지옥 가라 가는 사람이 하나님요, 야, 하나님 내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봐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안 그렇게 했어요. 한가운데 딱 자르는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천국 가. 요놈이 하나님 이거는 무시 뿌리 묻고 이거는 인삼 뿌리 묻고 그러면 다 천국권에 다 지옥권에 해야 돼요. 기준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그냥 그럴 것이다는 막연한 개념이에요. 막연한 개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죄 엄청 지었어요. 그렇다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연적인 원리나 모든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천국에 와서 또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돼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죄는 누를 것 같아서 천국이 지옥 되어버려요. 그 죄 있는 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증을 하시고서 세상 모든 사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용서해 주자. 근데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치우쳤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틀 중에 가장 처절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더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용서 못 해준다, 이게 하나님 뭔지. 교회 가서 천당 간다 택도 없는 소리요. 교회 왔다가 지옥 가는 천지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놓고 이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예수님을 굳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때 영접해, 가짜로 영접이 되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영접이 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값 다 지불했고,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셨고, 심판주의 하나님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많이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많이 지었지만 용서받아서 가는 거예요. 저희 고향 시골에 화장실이 프로세식이에요. 여름에 가서 한덩거리 내려가면요, 그 밑에 난리 납니다. 큰 놈, 작은 놈, 굵은 놈, 꼬리 있는 놈, 없는 놈, 똥을 많이 묻힌 놈, 똥물이 씻고 좀 깨끗한 따갈따갈해요. 제가 그걸 내려다보다 은혜 받았다니까요. 왜냐면요, 제가 볼 때 다 구덕이야. 근데 저거들끼리는 내가 굶잖아 임마, 나 임마 똥 안 묻어서 씻었어, 저거들끼리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다 더러운 구덕이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똑같아요. 그 차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용서하시고 대신 다 갚게 하시고, 믿어라 그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 것을 이용하는 지혜가 더 받겠죠. 없어도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 노력이 전혀 보태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100%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부활체가 찬란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1등성 별처럼 부활체가 빛나고, 어떤 사람은 6등성 7등성처럼 부활체가 가물거리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금연유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견장을 붙이고, 엄청난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심은 대로예요.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사는 거기에서의 우리의 모든 그 조건은 심은 대로다. 그래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심을 수가 없어요. 심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 때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이 생애를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심는 삶.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우리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심는 삶을, 아름다운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속인 결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준비를 하고 해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꿀뚝 청소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 얼굴에 검댕이 묻었고 한 사람 깨끗해요. 누가 세수하러 가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꿀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큰 꿀뚝은 아니겠지만 한 사람 얼굴에 검댕이 묻었고 한 사람은 안 묻었어요. 그럼 누가 세수하러 가겠습니까? 묻은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묻은 사람이 가요. 근데 묻었네. 이러니까 자기도 묻는 가면 묻은 사람은 저 깨끗하거든. 그럼 자기 깨끗한 줄 알고 세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이든지 늘 자신을 살피면서 살필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되고 자신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임금님이 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봄에 전 국민들한테 이 화분 하나를 다 화분 하나씩 꽃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임금님 한 말이 내가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꽃이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이 꽃이는 특별한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착한 사람이 심으면 예쁜 꽃이 피고 마음이 안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심으면 안 예쁜 꽃이 핀다. 그러니까 다 가서 심어라. 나중에 내가 꽃 피었을 때 여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은 내가 풍성한 상을 주겠다. 이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꽃이 필 때가 돼가 나를 정했어요. 임금님 다 이제 꽃 심은 화분을 들고 오느라. 그래 전 국민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많이 가져가. 내 꽃이 더 이쁘잖아. 서로 임금 제 꽃이 이쁘죠. 이렇게 자랑하면서 모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를 주면 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는 빈 화분을 들고 앉아 울고 있니? 너 왜 꽃도 없니?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주신 그 귀한 씨를 제가 화분에 심어서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키우는데 삭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지만 꽃도 못 피웠습니다. 저는 아주 마음이 나쁜 아이인가 봐요. 임금님 저를 버려주십시오. 그럴 때 임금님은 그 아이를 덥석 안고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의 이야기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꽃이는 다 볶아가지고 나눠준 씨앗을. 볶아서 어떻게 세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온 국민 다 속이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후하게 상을 내리고 귀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속여요. 포장하고 과장하면 통할 줄 알지만 임금님 알고 있잖아요. 다 볶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을 들고 나가 임금님 봐주세요 할 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를 속이면서도 뭔가 자기를 드러내게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사람들은 야 대단한 사람인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겹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직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않고 살려면은 성령을 따라서 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심으라 하는 이 말을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나도 모르게 내한테 속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뛰어난 성령님을 의하고 철저히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안 속아요. 속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요, 거래처에 계약을 하면서 얼마 전에 중요한 미팅을 하고 왔고 뭐 조현심 씨하고만 미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오. 잘못된 계약, 잘못된 결정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성령님이 지켜주시오. 그런 기도 없이 덤덤덤 해놓으면요 잘된 계약인 것 같은데, 잘된 결정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남에게도 속고 내한테도 속아 비참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남도 안 속여도 되고 자신에게 속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심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세상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기를 속이면서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하나 심음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